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전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에 관계된 성탄 동화는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는 말이 나오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왕으로 호적하라고 명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였다는 것을 누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의 영원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는 것. 누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든 또 행복하게 하는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앞길이 열리는 형통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에는 하나님의 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든 사도 바울이든 이들이 진정 평강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궁극은 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또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의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행동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행동은 반드시 선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시대, 좋은 장소를 골라 태어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부모, 권세 있는 부모 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인심 야박한 때를 골라서 가난하고 권세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나셨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 위에 누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야박한 세상 인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랑과 평화, 기쁨과 감격의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가난하였으나 모든 사람을 풍요케 하셔서 세상의 가난이 주님이 주시는 풍요를 잠재울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머리조차 둘 곳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시지만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꿈꾸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그 결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인심이 야박하다고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환경이 어렵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그 야박함 속에서도 그 가난한 마국간에서도 우리의 무능하고 무력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감싸고 계시고 나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만이 우리를 평강에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날 때 평화가 있습니다. 여관이 꽉 찼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 천대받는 인생, 따뜻한 집에도 머물지 못하고 거친 들에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과 영광, 이것이 평화입니다. 고요한 그 밤에 울려 퍼졌던 그 찬송 소리,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고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죄악된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전쟁과 핍박과 분열의 세상에 일치와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그렇습니다. 비록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였지만 목자들이 만난 분은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평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만난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신 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놀라운 평화,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진정 감격과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